그동안 계속 가뭄 때문에 메말랐었는데 또 지난 밤에 감사하게 비가 또 내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아침에 또 날이 밝게 개어서 또 함께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계 지점에서 꿋꿋하게 버티기, 한계 지점에서 꿋꿋하게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가라앉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주는 담배와 같은 소식이 두 개가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 여자팀이 2015년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강적 스페인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지난달에 출정식을 선포할 때도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출정식을 화려하게 할 뿐만 아니라 A매치 경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주목을 끕니다. 반면에 이번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출정식에 앞서서 A매치 하는 경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출정식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축구협회가 이번 월드컵 출정식은 한 카페를 빌려서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에서 기업 사옥에 있는 문화 공간을 내줘가지고 그나마 제대로 된 출정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여자 축구팀이 겪었던 이 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은 1990년에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 새로운 축구 과목이 생기면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부랴부랴 팀을 꾸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급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원도 제대로 없었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아시안 게임 4경기 동안 30골을 잃고 또 1골을 얻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열악한 경기장에서 연습하다가 10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또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는 훈련을 하고 머물던 합숙소를 남자 대표팀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모텔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예선 3게임을 치렀는데 이 기간 동안 모두 11점을 내주면서 전패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12년 만에 출전한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뛰는 것도 감격스럽고 또 응원해주고 싶지만 더 감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2년의 열악하고 힘든 세월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훈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가까운 이 카이스트에 있는 로봇 연구팀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주최한 로봇공학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에 출전해서 전 세계에서 출전한 24개 팀 가운데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회는 극한의 재난에 대비하는 이 로봇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팀이 2013년 예비 평가전에 출전했는데 이때 15개 팀 가운데 9위를 차지했었습니다. 2년 후에 새롭게 준비해서 본선에 진출을 한 겁니다. 출전을 준비했던 팀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물론 겉으로 내건 목표는 1등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연구원들은 이 대회에서 우승할 거라는 기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밤낮 연구에 매달리고 연습을 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와 보니까 1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로봇 경진대회에 나가려면 좋은 로봇이 있어야죠. 이 좋은 로봇을 마련하게 된 것은 절대 단순히 짧은 시간에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휴보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에 매달렸던 것이 큰 기초가 되었습니다. 10년이란 오랜 세월을 무던히도 버티면서 달려왔던 것이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탄탄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탄탄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 로봇 챌린지에서 전 세계에서 출전한 팀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을 사용한 팀이 24개 팀 중에 8개 팀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팀의 3분의 1이나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씨름했던 우리 로봇 연구의 성과, 성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가 16강에 출전해서 이룬 쾌거, 그리고 카이스트 팀이 로봇 경진 대회에서 우승한 것,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 지점까지 도달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고 버티는 시간들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지점에 왔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가 끝이다,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거를 좀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포장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내려놔야지. 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될 때 그 한계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종종 이런 과정, 한계 지점까지 도달해서 하여간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인내하며 버티도록 우리를 버팀으로의, 머무름으로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이삭이 머물렀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또다시 이삭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흉년 사건을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 흉년 때에 대처했던 방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아주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면 그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환경이 아주 좋기는커녕 아주 열악하고 기근이 와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응답받아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단 흉년을 피하고 보자. 그래서 약속의 땅 곧바로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땅에 기근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기반으로 한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여건, 또 이 애굽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 제공하는 훌륭한 도시 인프라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실제로 경험한 건 뭐냐?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전에 불어닥친 가나안의 흉년은 아버지를 위기 가운데로 내몰고 갔었습니다. 그랬던 흉년이 또다시 이삭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찾아왔습니다. 자, 흉년 어렵습니다. 이삭이 이 흉년 앞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점점점 이 광야 쪽으로, 그리고 애굽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랄까지 갔습니다. 이 그랄은 최남단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면 애굽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와 연접해 있고 또 블레셋 서쪽 국경과도 마주하고 있는 그나마 물과 초목이 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심하니까 이 지역도 살기가 점점 열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죠. 지금 북한도 10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서 우리나라도 이 가뭄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삭으로선 약속의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상식적으로 할 때 최적의 선택이 뭡니까? 최선의 선택은 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자칫하면 그동안 키워왔던 가축들 다 목말라 죽고 또 이삭의 가족 또 하인들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큰 씨족, 큰 부족을 이루는 족장,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곳에 무모하게 버티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애굽은 새로운 기회의 땅, 새로운 대안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풍요로운 환경을 갖춘 땅이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이나 갈까 말까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찾아와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할 때 지시한다라는 이 말, 이 동사는 말하다라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완료란 이 동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아직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과정, 인도하시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기근 보면 다 끝났다, 접자 이러고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기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땅을 버티고 지나가면 그 기근이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히브리 원문으로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 NRSV의 역본을 보면 이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and that I shall show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shall show you, 보여줄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보이는데 보여줄 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 나타나는 기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티면 더 볼 수 있고 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이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땅을 보여주는데 땅을 제대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딘지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가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집중할 때 보일 수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보이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면 더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방향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게 익숙했을 겁니다. 아멘 하고 떠났죠. 그래서 가나안에도 왔고 가나안에 기근 오니까 또다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이삭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느냐? 머물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 못지않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근이 몰아닥치고 언제까지 버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버티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이중적인 차원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 떠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머물므로의 부르심입니다. 떠나는 건 현대인에게 익숙합니다. 점점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고 통신수단이 있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떠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희박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게 부르신 이 자리에 머물며 버티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버팀의 영성. 좀 고전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정주란 뭐냐? 한자로 정착하다 할 때 이 정자, 주는 거주하다 할 때 이 주자입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떠나라고도 부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버티라고도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떠나라고 하는 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주께서 부르셔서 머물게 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계 지점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 내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의 뿌리 내림을 통하여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도 부르시지만 그곳에서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라고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의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려면 단순히 머물 뿐만 아니라 이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구에 있는 이 오랜 전통이 있는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서 수사들이 꼭 해야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주의 서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도원이 자리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수도원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온전히 임하기까지 평생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 새로운 기회, 풍요로운 환경을 위해 이동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과감하게 익숙한 환경을 떠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때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30대, 40대를 뿌리를 내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는 인생의 이모작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50대, 심지어는 60대에도 뿌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우리의 정주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동안 나에게 왔던 좋은 기회들입니다. 자,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문다면 이삭으로서는 머무르는 동시에 애굽이라는 그 풍요롭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접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주의 결단에는 늘 머물매 결단과 함께 지금 내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기회의 카드를 접어야 하는 결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만 하더라도 아직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와 소망을 자꾸 품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조만간 떠나야 할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이 떠나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어떤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희망스러운 것 같죠. 새로 이동하면 희망스러울 것 같죠. 이동해 보면 조만간 그것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오히려 이런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겠다는 자신의 결단이 기회가 아니라 더 어려움과 난처함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애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닥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아내를 빼앗겼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수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주로의 머물라고 하는 그곳으로의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보이는 이 떠남에 대한 달콤한 유혹은 겉으로는 좋은 기회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기회가 아닌 덫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머물려고 할 때 항상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머물려고 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떠남의 유혹 앞에 이것이 기회인지 덫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는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리려고 하면 쑥 뽑아서 다른 곳에 옮기고 또 거기서 좀 내리려고 그러면 쑥 뽑아서 다른 곳에 내리고 여러분 몇 번 그러다 보면요 골병 듭니다. 골병 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물므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접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극 땅이 처음 열렸을 때 그곳에 이제 선교에 도전한 분이 있습니다. 구르펠 일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추운 북극을 뚫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고생 끝에 북극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이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배를 불질러 태워버렸습니다. 왜요?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머무름,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머무름, 이거는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집중력을 줍니다. 그 뭐냐? 이제부터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자꾸 내가 이전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도 했었는데 자꾸 결혼하고 나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모든 가능성을 접어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알던 핸드폰 연락처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만 바라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머무름으로의 부르심 앞에 떠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다 접고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이 있을 때 그 기근이 있는 황폐한 땅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뿌리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박기 시작하면 지금 기근이 있고 황폐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땅에 엄청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땅, all these lands, 여기는 지금 이 그랄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 모든 성읍들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 모든 땅을 뭐라 그러냐면 그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은 뭐냐? 대적,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문들, 성읍들을 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텐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뿌리부터 내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뿌리 내리려고 할 때 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아닌 것 같고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그 아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아내를 보고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고. 근데 자꾸 처음에는 예쁘다 그러면 칭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쁘다는 말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주변에서 예쁘다 그러면 이삭은 살해의 위협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예쁘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언젠가 그 아내를 차지할 거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쓱 살해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같이 살자. 남편은 죽었으니. 그리고선 차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이 풍속을 무서워했었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무서워했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 아내는 아니고 예쁘긴 한데 저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머물무로의 부르심을 불순종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 말이 삽시간에 퍼져서 애굽 왕 바로가 한테 들려가지고 바로가 그 아내를 왕궁으로 재빨리 낚아채 갑니다. 그런데 정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삭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무 탈 없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8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닌 한 그 땅에 그냥 이 뿌리 박기가 쉽지 않은데 이 끝까지 하여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아내를 빼앗아갈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더하십니다. 뭐냐? 8절 보너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껴안다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포옹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인데 좀 노골적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애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걸 봤다. 이 히브리어가 재밌습니다. 이 애무했다, 껴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짜헤크라는 말입니다. 메짜헤크. 근데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읽으면 이츠하크가 메짜헤크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비슷한데 뭐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죠. 이제 히브리식 조크입니다. 그러니까는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죠. 자, 이삭이 아내와 부부로서 껴안는 행위를 당연하고도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연이라는 말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랫동안 이삭을 보호하다가 이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 사람이 껴안는 것을 보게 함으로 새롭게 그 둘이 부부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 그랄 왕의 이 다스리는 이 그랄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아내를 너무 탐내다가 드디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힌 위기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랄 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온 나라의 공포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정식 부부로 보호해 주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머물매 부르심으로의 순종,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반합니다. 왜요? 머물라고 했으면 머무신 분이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머물게 하신 주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렀더니 이제는 그 머물을 통해 숨겨진 정주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목축을 하던 이삭이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처음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머물을 기뻐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랄도 사실 어느 정도 기근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농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이삭은 농사를 시작했다는 건 뭐냐? 적어도 1년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은 버텼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은요, 우리가 버티지 않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1년은커녕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워하고 하루도 한 주도 버티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버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LTE급의 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일수록 우직하게 이곳에 머물라는 부르심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머무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머무르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머무르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한계 지점에 이르러서 이젠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이게 나의 한계다,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주변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기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능성을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직하게 이곳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광야 같고 기근이 와서 메말라 보이는 그 황량한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고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 지점에서 꿋꿋이 버티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